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방주 안에 들어갔던 까마귀하고 비둘기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많은 그 짐승들의 이야기나 또 그에 얽힌 사건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짐승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할 것 없이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잘 아는 대로 들 짐승 중에 하나였던 뱀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한 사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기네 8 식구가 그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을 암수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사람도 들어가고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전부 그 방주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제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 같은 이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바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가 사용이 됐다. 이만큼 짐승들은 중요했습니다. 깨끗함을 나타내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주는 그 역할을 짐승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이 지난 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나산 정상에 머물게 됩니다. 15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해 10월 1일에 다른 산봉우리가 물이 그치면서 산봉우리 하나 둘씩 산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이제 다 열어 제키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말 못하는 두 날짐승의 행동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공부도 많이 했고 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고 문화 수준도 높은 우리 인간들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이 날짐승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날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말보다도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100배의 복을 얻는다고 하는 이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이미 그런 경험을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미물의 짐승, 날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까마귀의 교훈과 비둘기의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먼저 건망증을 상징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까마귀를 건망증의 상징으로 취급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이 건망증 많은 사람들을 핀잔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잘 잊어버리는 사람 보고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까마귀는 건망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우리가 새 가운데 기러기라고 하는 새를 보면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기러기 한 마리가 앞에 서가지고 쫙 날아가면은 그 뒤에 모든 기러기가 줄을 맞춰서 다 따라옵니다. 아주 질서 있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집합도 어렵고 집단 생활도 어려운 것이 이 까마귀입니다. 한마디로 제 멋대로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합지졸. 이 말이 까마귀에서 생겨나요. 이 오자라고 하는 말은 이 오합이라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즉 까마귀 떼가 혼합해서 모인 졸개들이라고 하는 말이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졸병. 그러니까 까마귀 떼처럼 아무리 많이 모여있는 그 단체 군인이라고 해서 오합지졸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졸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말이 까마귀를 통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입으로 쪼아댑니다. 익은 과일도 익지 않는 과일도 닥치는 대로 까마귀 앞에 보이면 다 쪼아버리는 거예요. 다 쪼아버려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망가뜨리는 것이 까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 까마귀는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진실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 남을 속인다고 하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성경이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새로 까마귀를 취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새 가운데 가증스럽게 여길 새들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거기 보면 독수리, 그리고 솔개, 어흥, 또 매, 까마귀, 그리고 타조, 갈매기,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학, 황새, 박쥐. 이러한 새들은 전부 부정한 새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먹지도 말라. 그 새들은 절대 먹지도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은 대부분이 사납고 전투적인 새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새들은 죽은 시체들을 먹고 살아요. 죽은 시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새를 먹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노아가 내보낸 까마귀의 행동을 우리가 재조명해 보면은 이 까마귀는 접촉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까마귀가 이제 방주에서 나갔을 때는 땅에 물이 완전히 마르게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고 습기가 가득 찼어요. 아마 홍수 후에 나타나는 지형상 홍수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가 막 너들너들했을 것이고 나무 토막이라든지 지저분한 이 진흙탕 투성이가 아마 그 당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바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까마귀에게는 그것이 무척 좋았던 것입니다. 아마 까마귀는 길고 긴 날 방주 안에 생활이 답답했을 게 갇혀가지고 다른 새와 다른 짐승들과 있으니까 무척 아마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까마귀의 본성은 깨끗하고 밝은 것보다는 아주 침침하고 깜깜하고 냄새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체 같은 걸 좋아하게, 썩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새라고 하면은 아직 착취하기에 빠른 시기였습니다만은 까마귀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막 냄새나죠. 모든 것들이 바라보이니까. 대상 선택. 이것은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접촉 대상의 선택은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아랍 왕이라고 하는 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전 백성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백성이 다 패망하고 말아요. 그 나라가 패망하고 본인도 물론 비참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선택 잘못했다가.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잘못을 많이 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애의 가장 치욕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는 죄를 회개하고 성왕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이스라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은 중동의 넓고 큰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땅 넓이로 봤을 때 아랍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택한 그 가나안은 정말 조그만 땅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저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갔고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당시에 고위 관리로 있었던 그 중동의 물 문제에 대한 특별 중재역을 맡아온 리차드 아미티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물 문제로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물 위기가 닥쳐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많은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물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앞으로 그 나라들이 그 물 때문에 망하고 물 때문에 굶어 죽고 물 때문에 기가를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지금은 물론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고 석유 때문에 다툼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에 봤을 때 미래의 세계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터키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지금 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오는 그 강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이라든지 이스라엘은 아르무크 강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강물 역시 이집트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그 이집트 강을 통해 가지고 나일 강을 통해 가지고 물을 섭취하고 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들이 점점점 지금 다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 그뿐만 아니라 오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앞으로 극심한 물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고 그 맑고 맑은 넉넉한 물을 이들이 섭취하고 있다는.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너무 그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혈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1년 내내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리는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줄지 않는다는 얘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한 그 물, 깨끗한 물을 그들은 그걸 마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가도록 오늘까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중동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접촉 지점을 제대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이론은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 동네를 선택하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저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크다고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명예가 높이 올라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목회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 딸이 혼기를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소문회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러면서 대충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감 가운데 한 사람은 돈 많은 회사의 사장 아들이다. 미국 와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던 그 회사의 사장 아들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가문도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안 명문도 아니고 그냥 좋은 청년인데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얼굴을 비교해도 아마 처음에 청년보다는 외모를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면
결정했으면 좋을까요? 저한테 의논을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돈이라는 것, 세상 명예, 미모, 가문이라는 것 등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다가는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제 자신이라고 하면은 둘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가족들이 기도한 후에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들은 둘째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아주 성공적인 그런 생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접촉 대상을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접촉 대상을 선택하지 못해,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썩은 나무 토막이며 시체 위에 앉아 자기 생활에 빠지느라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방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나 주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들의 그림자라.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의 그림자라. 오늘 지나친 해석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노아 홍수 시대만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떠났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 말씀의 현장으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 냄새나는 곳에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도시로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냄새나고 썩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까마귀와 같이 세상살이에 빠져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둘기는 289 종류나 된다고 그럽니다. 비둘기가. 그리고 무리 지어 사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식물의 종자나 과일 등 식물성을 먹고 사는 것이 비둘기. 우리 교회도 주변에 비둘기가 많아요. 어떤 데 여기 막 비둘기가 들어가서 울기도 합니다. 이제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일주일 후에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땅의 물이 아직 덜 말랐기 때문에 비둘기가 내보냈더니 조금 있더니까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비둘기는 돌아왔다 그랬어요. 까마귀는 접촉할 곳이 없었지만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녁 때가 됐는데 새롭게 움이 돋아나오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저지대에 사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지대에까지 물이 마르고 새순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가,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전 세계가 이제 새롭게 움이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지대까지 물이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비둘기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물이 거쳐가는구나. 이제 이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구나. 새롭게 열리는구나. 희망의 세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노아는 생각하게 됩니다. 랑게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감람나무 잎새는 평화의 상징이며 새 언약의 예표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이제 방주에 노아의 그 심판이 다 끝나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류 세상에 새로운 빛과 같이 비치는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고 하는 것. 새 언약의 예표를 비둘기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온 비둘기는 온 지면의 문이 걷혔고 새순까지 돋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물고 노아에게 와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까마귀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면은 비둘기는 은혜의 현장을 잊지 못하는 교인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비둘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을 주선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제 옆에 오더니 제 귀에 대고 기속말로 그 앞에서 아무개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거기는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아슬아슬한 사람입니다.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무슨 문제든지 들고 나오면 막 계속 따지고 뭐 설치고 막 꼬고 막 난리 나니까 조심하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비둘기가 물고 왔던 푸릇푸릇한 갓도단한 감람나무의 새순, 생각만 해도 싱싱해요. 생각만 해도. 새로운 세계의 소식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노아는 다시 보냈더니 그때는 이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면의 물이 완전히 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첫 번째는 다시 돌아옴으로써 아직 때가 아님을 알려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런 새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옴으로 지면의 상황을 알려준 기쁜 소식을 알려준 소식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된다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탄생이 되게 되는 거죠. 지난 5월 달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우리 CRC 교단 총회를 했는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면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할 때 맨 처음에 도달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거기에 갔더니 이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미국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가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애국자로 미국의 선봉자로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실험장이며 자유의 상징인 미합중국을 탄생시킨 시발점이라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해서 내립니다. 좋은 사람으로.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콜럼버스 때문에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이 오만하고 잔인한 유럽인들에게 짓밟히게 됐고 전염병과 노예제도에 시달리게 됐고 그 사람들이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버렸다. 자기네를 쫓아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의 뒷사람들에게 남긴 채 앞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발자국이 남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까마귀였네 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비둘기였네 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십시다. 프란시스의 기도대로 불화와 불평과 다툼이 있는 곳에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잎을 물어다주는 비둘기가 되십시다. 불안과 좌절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물이 그치고 땅이 말랐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좋은 사상을 만들어주고 좋은 기분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십시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비둘기가 되십시다.
썩은 것을 탐식하고 아무데나 주저앉은 까마귀가 되지 마십시다. 세상에 빠져서 냄새나게 여기도 한 발 들이고 저기도 한 발을 놓고.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썩은 냄새 나는 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비둘기가 돼야 돼요.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그 입에 평화의 입술을 물고 사는 비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는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도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 안에 체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남은 시간들 동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은 사업터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결단되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주일이 지나도 또 한 달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 있는 똑바른 길, 확실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결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 느끼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미 까마귀를 벗어나 비둘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저 병들어가는 저들의 모든 모습들, 저들의 세상을 향해서 감람새의 잎사귀를 물고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힘과 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잊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명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